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셔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설교는 참으로 많은 부담을 줍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들이고 읽어보면은 그저 한번 읽어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모두 한 번쯤 다 읽어보신 말씀들이어서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인데요. 진리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제목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흐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가 1885년에 쓴 단편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줄거리 간단합니다.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한겨울에 벌거스 몸으로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구두 수송공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구두를 만들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이고 정말로 좋은 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3번째 질문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은 것은 오늘 말씀 역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16장은 잠언서 가운데서도 좀 이 물줄기가 바뀌는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15장까지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장이 시작됩니다. 또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말씀은 16장이 처음입니다. 시작부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첫 9개 절 가운데서 8절 하나를 뺀 나머지 8개 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이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산 확인시켜서 그분에 대한 순종을 보다 효과적으로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전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하면서 또 서론에 해당됩니다. 인간이 이를 꾸미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그리고 사람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아주 좋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에서의 경영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정렬하다, 한 줄로 세우다, 이런 뜻의 단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전투 대형을 배치시키다,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쌓아 올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정리해서 늘어놓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이라는 뜻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계획을 꾸미고 사상을 정립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치밀한 생각의 결정체가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짠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말씀에는 흔히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설명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전체적으로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경영이 모두 다 헛된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쓸데없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을 품고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걸 이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역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떤 글을 읽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주일 설교 주제를 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계속 중증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가 도통 움직이려 하지 않으셔서 심한 변비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 하루의 일정이 완전히 다 뒤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도 따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어떤 성격의 계획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자기의 삶을 정돈합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순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뒤이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격언의 의미를 파악한 열쇠는 말의 응답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말의 응답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혀의 응답이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이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고 그 응답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잠언서 15장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1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기 재주에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능력과 통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하신 이 신명기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로운 의사결정,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역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잘못 행한 일까지도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늘 논쟁의 여지가 따릅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동일지라도 자기가 보기에는 떳떳하고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쓴 이 단어는 올리브 기름, 유향, 향품 같은 재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혜문학에서는 주로 윤리적인 순결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깨끗하다는 얘기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쓴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 행동과 일의 결과뿐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와 목적, 방법까지 다 완벽하게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찰하시는 이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웨토켄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감찰하다,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저울질하다, 달아보다, 시험하다, 평가하다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마음의 선악을 저울질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심령을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은 1절과 2절에서 좀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서 얘기한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마음의 경영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행동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동기까지 순수하게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됐을 때 우리는 내 일을, 우리 자신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너의 행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맡기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다 굴리다, 옮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의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너는 네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다 옮겨놓아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의 종착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비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계획하면서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지만 신앙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되든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와도 우리는 굳게 견뎌내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자세, 이거는 잠언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대개의 경우 격언의 형태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맡겨라. 인간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하나님께 미루고 손 놓고 물러나 앉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고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다뤘는데 이번 4절에 와서는 세상 만사에 대한 주님의 응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응답이라는 단어는 쓰임에 적당하게, 쓰임에 알맞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지었다가 첫 구절이 되겠죠. 근데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구절하고 연관지어서 우주에는 모든 것이 이 목적이 있고 악인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적당하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직역을 할 경우에는 그 응답에 따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응답에 따라 지으셨나니.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일에 적절한 순서와 응답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원인과 결과 사이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으로 재앙의 날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라는 두 번째 구절은 대개의 경우에 악한 자들은 악한 심판의 날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위하여 악인들을 창조해 두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환난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저 악한 자들은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의 날에서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아마 그런 확신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악한 자들에게도 역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4절은 3절 말씀처럼 인간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지으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겨야 한다. 앞에 명령이 먼저 나오고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과 그것을 통해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어떤 하나의 통일된 순서와 법칙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5절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4절 뒷부분 악인의 심판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하고 연결되었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절의 악인이 여기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자기 욕심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느끼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꺼이 악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니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무릇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대체로 모아서 혹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따라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이 구절은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몹시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독하게 혐오하고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우상 숭배나 우상 그 자체를 묘사하는데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차 손을 잡는다. 이것은 어떻게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교만한 악인들이 서로 결탁해서 손을 잡고 세력을 키우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몸집을 불려나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비극에서 피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먼저 6절에서 인간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에서 벗어나는 방도를 말해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의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런 헌신의 삶을 인자와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죄악을 벗어날 수 있고 죄악을 면할 수 있다라고 그런 오해를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 교회 앞에도 그 5가지의 오직이 있죠. 오직 믿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한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와 진리는 돈독한 신앙 속에서, 굳센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배어나오는 것들이라고 표현된 것이다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나타내지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인자와 진리의 행동을 낳는 근원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올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기서 떠나게 된다는 단어 수르는 떠나다라는 말 외에 쫓아버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단순히 악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떠나는 것뿐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악을 쫓아낸다. 쫓아버려서 멀리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 5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질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다루고 있으면 7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줍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내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면 우린 더 이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새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너무나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 하나도 안 보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정이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다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대단히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당연히 이 말씀도 그렇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정의롭지 못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가로를 치고 설명한 이유는 불의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정의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이 두 가지 단어, 체다크와 미시파트,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일컫는 율법의 핵심 역시 이 두 단어,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풍족한 재물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삶에 충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두 가지 요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오면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1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꼭 수미상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은 원래 인생 여정 전 과정을 놓고
염두에 둔 긴 생각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한 불확실성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보고 얘기하는 열망하는 그런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어떻게든 개입할 수가 없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이 29일이에요. 11월 달처럼 정신없이 빨리 가는 달이 거의 없습니다. 12월 달은 12월 달도 빨리 가지만 12월 달은 보통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해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달이라고 예전에 어른들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그 뜨거운 여름에 이 강대상 때를 보시고 목공일하면서 그때 이 고장난 에어컨 앞에서 바람 나오지 않는 에어컨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워가지고 귀마개를 새로 산 것이 제 귀에 안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저는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그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창밖으로 막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월요일 날 어머니를 뵈러 갈 때는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비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운전하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는 실은 기온이 떨어져서 그게 눈이었다면 정말 운전할 때 힘들었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춥고 나니까 월요일 날에 그 따뜻했던 기온이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치 있게 살려면, 헛되지 않게 살려면, 돌아서서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 순간 열심히 앞을 보고 계획하고 또 고민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한 걸음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자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돼서 겉으로 표출되는 인자와 진리라는 삶의 모습,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때로 세상의 악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서 의지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걸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매 주어진 이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잊지 말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